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한 오면서 10가지 감사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집에서 출발을 하니까 봄꽃이 너무 아름답게 조금마다 피어 있어서 그 꽃을 바라보면서 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볼 수 있는 눈에 대해서 감사하고 1시간 동안 운전하고 왔거든요. 스탠드 아일랜드에서 1시간 동안 운전하고 오면서 내가 운전할 수 있다니 1시간이나 운전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면서 이렇게 두 다리가 잘린 그 장애분께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차 지나가는 스탑 있는 데서 돈을 이렇게 모으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 40, 50대 되신 흑인이셨어요. 근데 그분 얼굴이 얼마나 환하든지 저분은 진짜 상황이 참 안 좋은데 저렇게 얼굴에 빛이 나는 거 보니까 웃음이 가득한 거 보니까 저분 안에는 무엇이 있구나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제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성 컨퍼런스에 여자만 부를 텐데 제가 여자가 아니었으면 여기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폭삭소가수단 다 보셨죠? 그죠? 그 인생의 4계절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뭐 똑같은 스토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디 구비마다 저건 좀 나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폭삭소가수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보셨군요. 역시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있어요. 고맙습니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힘든 일 한 사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딸이랑 같이 울면서 보고 또 명대사는 또 이렇게 적어놓고 이러면서 즐겼는데요. 거기 인생의 계절 4계절이 나오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그 계절은 모두가 다 경험하는 모양은 다르지만 정도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거쳐가는 그런 계절들이죠. 잠언 3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천하범사의 기한인난이라고 시작을 하면서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이 거쳐가는 13대의 다른 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아름답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은데 사탄이 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너무 은혜가 되죠. 네, 근데 우리는 그냥 꽃길만 걷고 싶어서 내 삶에 왜 겨울이 찾아왔나. 그 엄마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판에 이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볼 때 이제 딸이 묻는 질문에 엄마가 대답하기가 봄이 있었고 여름, 가을, 겨울이 올 것 같았는데 봄일 때도 있었어. 겨울도 몇 번 지나가고 봄도 다시 찾아오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였어요. 네, 저도 제 인생에서 돌아보면 그분의 스토리하고 저의 스토리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성장을 했고 고등학교를 도시로 가고 싶어서 광주로 나갔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또 유학을 하고 싶은 하나도 없는 집에서 저의 꿈은 너무나 컸고 저는 그 꿈을 늘 생각을 하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던 때에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그런 부르심을 제가 자각을 하고 그분 앞에 제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제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리고 86년 1월에 유학을 시작했던 저희 남편을 따라서 UT 오스틴으로 유학생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한 달 동안 신혼에 정말 그 둘이만 24시간을 같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야, 이게 너무 행복하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조금씩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져온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뭐 차 사고, 중고 가구 사고, 뭐 사고, 살림장만 하고 나니까 생활 산 것도 아니었는데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 갑자기 이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이제 걱정이 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유학생들이 그때 많이 했던 일이 새벽에 신문 돌리는 일이었어요. 신문을 돌리면 2시간 정도 돌리면 그때 한 600불에서 700불 정도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러 가는데 제가 가면은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저희 남편을 따라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신문을 이제 길 가운데로 가면 이쪽 집은 이렇게 신문을 던지고 저쪽 집은 이렇게 해서 신문을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들은 2시간이 걸린다는데 길도 모르니까 저희가 4시간 반이 걸렸어요. 너무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도 한 달이 지나니까 2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 하나를 더 하면 어떨까? 라우트 하나를 더 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저는 뒤에서 열심히 신문 봉지에다가 비닐봉지에다 넣어주는 일을 하고 저희 남편은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생활비를 벌게 되었고, 이제 저희 남편 이제 학교에 내야 되는 납부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은 딱 여기서 살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금 내고 생활비 내고 그럼 이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변에 베이비시터가 나왔어요. 미국 집에서. 베이비시터가 나와서 9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새벽에 돌고 3시 반에 일어나서 돌고 9시에 베이비시터를 하러 가는 거예요. 미국 집에. 그래서 2시까지 해요. 거기서 영어를 배우고 그 킨더가르텐 아이를 돌보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달에 400불 정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려면 1년은 일하지 않고 공부할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모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해서는. 그래서 또 하나 찾아간 곳이 할리데이인이었습니다. 할리데이인도 한국 유학생들이 그때는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와이프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호텔에 가서 방 청소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저는 영어를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프론트에 청소하는 이제 하우스키퍼가 된 거예요. Thank you so much. 그래서 프론트에서 이제 유리창 닦고 사람들 지나다니면, 그런데 계속 닦고 있으니까 2시간만 되면 할 일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괴로운 거 아시죠? 적당히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2시간 하고 난 다 깨끗하네. 그래서 돌고 또 돌고 하는 거. 화장실 들렸다가 갔다가 또 저녁 되면 손님들이 오면은 아이론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주고, 할 일이 하나도 없으면 제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화장실이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앉아서 제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 호텔에 와서 청소를 하다가 갈 곳이 없어서 내가 화장실에서 있구나 생각을 하염없이 이제 울면서 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물론 하우스키퍼 방은 있었어요. 방은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있었으니까 저 혼자만 있으려고 가서 또 울다가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를 왜 여기에 보냈어요. 막 또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하다가 밤 11시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뚜리잡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저희 남편이 저보고 오지 말라고 하죠.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오지 말고 자기 혼자 이 신문을 돌리겠다고. 근데 제가 가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어떻게 또 남편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늘 따라가면서 그때부터 저의 그 무리한 삶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5년 동안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논문 쓸 때쯤 해서 저는 이제 제 신학교가 있는 달라스 포트워스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우리가 살았던 곳은 텍사스 어스틴이었는데 그래서 모아온 돈으로 1년을 정말 제가 일하지 않고 풀타임 학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 일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가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돈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1년을 또 풀타임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또 돈이 없어져서 저희 남편하고 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교회에서 파타임으로 청소년 전도사하고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그때 또 유학생들이 또 청소도 많이 했어요. 빌딩 청소를. 빌딩 청소는 저녁에 시작해서 아무 때라도 가서 2시간, 3시간 빌딩 크기만큼 청소를 하고 나면 돈이 나오는 비교적 이제 스케줄에 이렇게 덜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아이들 둘을 데리고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저희 남편하고 둘이서. 우리 아이들은 책을 갖고 가기도 하고 장난감을 갖기도 하고 저기다 앉혀놓고 둘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청소를 하고 있구나. 그게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래도 또 저희는 꿈이 있었고 너무 고되고 힘들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꿈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고생해서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8년 동안을 제가 이제 석사와 박사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때쯤 98년, 96년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딱 미국에 86년에 와가지고 96년에 10년이 되었을 때 저희 남편이 이제 그때까지 논문을 쓰지 않으면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없고 과정 수료로 끝나는 거였어요. 딱 8월 달까지 마지막 이제 데드라인이 잡혀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해 1월 달부터 저희 남편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해가 힘이 없어지면서 이게 테니스를 쳤는데 테니스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잡았는데 물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제 근데 유학생 말기가 되면 몸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류마티스도 걸리고 막 뭐 사고도 나고 막 이래요. 군대 말년을 조심하라듯이 유학생들 사이에는 너무 과로하고 스트레스 쌓이기 때문에 말년을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인가 보다. 류마티스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8월을 끝낼 수가 8월 날짜를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4월, 5월까지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도에는 저희 남편이 컴퓨터를 쓰기가 어려워서 타이핑이 어려워졌던 거예요. 제가 또 방학을 하고 내려가가지고 텍사스의 그 찌는 듯한 100도가 넘는 곳에서는요 이 실내 온도가 60도 정도가 돼요. 얼음장이에요. 너무 추운데 사람들은 그 온도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불러주면 제가 컴퓨터를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렵사리 이제 박사과정 패스를 위해서 논문을 마쳤는데 지금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저희 남편이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을 모으면 아마 이 대적으로 하나가 됐을 만큼 비 오듯이 계속 하루 종일 땀을 흘리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진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때 안 죽은 것도 참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8월 달에 마치고 9월에 이제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오라는 초청을 받고 갔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아주공대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너무 무서운 병이었어요. 근위축증. 여러분 근위축증 아시죠? 뭐 스티븐 하킹스, Tuesdays with Morrie, 필립 시몬스, 그다음에 루게릭 농구 선수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근육이 전부 펑션을 못하게 되는 거고 진행성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온 몸의 근육을 다 죽어버리게 하는 거죠. 자, 그 근육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무시무시한, 아직도 불치병이고 치료책이 없고 난감한 병이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도 아마 어려움 겪을 때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듯이 저희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10년 동안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돈 없는 집에서 돈 없는 집 아들, 딸로 태어나가지고 공부하면서 공부 제대로 못하고 일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이거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삼성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세컨 오피니언을 받는데 일주일 동안 종합검사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막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뭐다 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그렇게 나빠졌고 10년 동안 유학생활을 마치고 딱 3개월 신학교에서 가르친 게 그의 정말 하고 싶었던 교수 생활에 종지부가 난 거예요. 12월쯤 되니까 이제 손도 쓸 수 없고 다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다리를 걷기가 어렵게 되는 거.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은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지 넘어지지 않을 텐데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나무토막처럼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승강장에서 내려지면 그냥 푹 쓰러져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 제 공부가 있어서 아이들하고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자기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집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다리를 못 쓰고 손을 못 쓰니까 교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못 쓰면 요즘에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강의할 수 있고 손을 쓸 수 있으면 뭐 논문도 낼 수 있고 책도 낼 수 있고 하잖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에 왔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가족이 있는 텍사스 포트워스로 다시 저희 남편이 모든 꿈을 접어버린 폐잔병처럼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쯤 됐을 때 저희 남편의 병세는 생전이 됐었고 거의 이제 숨도 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먹고 씹고 삼키고 숨쉬고 이 모든 것들이 근육이 작동이 돼야지 할 수가 있는 아무것도 이제 못하고 거의 이제 저녁에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마지막 금식 기도를 3일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남편이 꼬챙이처럼 말라 있었어요. 이제 잘 못 먹으니까 영양도 부족하고 그래서 딱 뼈에다가 가죽만 씌워줬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정말 안수 기도도 하고 정말 모든 환자들 가족들이 해가는 그 모든 거를 저희가 다 했는데 치료책이 없이 병은 계속 기포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우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든 살려주시든 둘 중에서 하나를 하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말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막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남편의 3일간의 금식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에 딱 쓰러져 버렸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쓰러졌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코마 상태로 이제 숨을 쉬지를 못하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911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와서 인공호흡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닥친 일들이어서 아무것도 모르겠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급성 폐렴이 와서 이번 주말을 넘기지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장례 준비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정신이 꿈인지 생신지 알 수가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이제 코마 상태에서 일어났고, 정말 기적처럼 죽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조금씩 폐렴이 잡혀지면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때는 이제 숨도 쉴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벤틸레이터를 딱 붙였고, 먹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피딩 튜브를 꽂아서 유동식만 먹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24시간 누군가가 그를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데 33일간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이제 옮겨오고, 근데 그때 저희는 영주권을 신청한 때라서 영주권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체리티 케어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전부였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건 저희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땐 저희가 병원비이 10개가 될 때가 있었어요. 특수 그 의사는 또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개척교회인 지구촌교회에서 풀타임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교육과 가정사역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병원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이제 병원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주님 품에 가고 싶다고, 나는 이 고생 정말 충분히 다 했고 나는 주님이 너무 주님 편에 가고 싶으니까 데려가 주세요라고 자기 혼자 병실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도가 마치자마자 자기 인생 필름이 이렇게 사진처럼 돌아가는 그런 걸 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 필름을 보는데 자기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 그 보니까 나는, 근데 저희 남편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괜찮은 신앙인이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 혼자 다 맡아서 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교회 청소는 저희 남편이 다 했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막 보여서 그걸 보다가 주님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를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정말 주님과 단둘이서 뜨거운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는데, 그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있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서 살려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남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이런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이제 혼자 한 거예요. 저희가 다 밖에 나와 있었는데 혼자 병실에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급 상황을 마치고 병실 하나가 저희 집에 차려졌어요. 병실 하나가 차려져서 이제 산소 호흡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소통, 병원 내 모든 것들이 우리 집 방 하나를 차지해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 5년의 삶을 살아갔는데 병원에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게 되었고, 이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제 오전에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간호를 하셨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집에 와서 아빠를 돌보고, 저는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가 저녁이 돼서 돌아오면 밤부터 아침까지는 제가 남편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희 남편 그 침대에 옆에다 간이 침대를 놓고 제가 잠을 자는데 저희 남편이 뭔가 불편할 때마다 저한테 신호를 줘요. 말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저한테 신호를 줘요.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더우니까 이거 시트 걷어달라, 손 움직여달라. 자기가 안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막다른 상황이 되면 저를 깨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을 이제 하루 저녁에 아마도 5번 일어나면, 그날은 저희 남편 컨디션이 너무 좋은 날이고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10번, 20번도 일어나서 저희 남편 시중을 들었어야 됐어요. 침을 삼킬 수 없으니까 그 석션기를 가지고 침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해야 되는 그 일을 제가 하면서
이제 제가 수면 부족이 이제 날마다 이제 쌓여가는 거죠. 이제 저는 우리 집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었고 그것이 저희 가정을 이끌어가는 제가 이제 브랜드 위너가 된 거예요. 이거를 남편을 케어하려면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으면 그냥 우리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5년 동안 하나님은 너무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돈이 부족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보내주셨고, 차가 토탈이 나면 그 다음 살 중고차를 해서 정확한 돈을 보내주셨고,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누구 교인들이 갔다가 이렇게 우리 집 앞에다 놓고, 너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저는 그때부터 돈 걱정을 하지 않게 됐어요. 패밀리 터치를 세우고 나서 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그런 경험을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제 잠을 못 자서 거의 신호등마다 빨간등이 있으면 잠이 들고 뒤에서 정적을 빡 올리면 일어나서 그 다음 신호등에 가서 또 졸고 어떨 때 원웨이로 들어가고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환자가 있으니까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또 의사들 가지신 그런 분들이 우리 집에 방문을, 젊은 사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떤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한 번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 근위축증은 바늘로 찌르는 그 고통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인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안 주셨고 단 한 번도 욕창이 생긴 적이 없어요. 24시간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그건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천사를 통해서 이 피를 이렇게 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건 다 기적이네. 저는 이제 잠을 못 자서 너무 기진맥진해 있으면 하나님, 저 365일 중에서 단 하루만 저녁부터 아침까지 잠 한 번 자면 소원이 없겠어요. 단 하루 저녁만. 여러분들 애기 새로 나가지고 애기 잠 안 잘 때 서너 번 일어나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every single day 365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저도 기진맥진해가지고 기도도 할 수가 없어서 주님, 저 잠 내일 아침까지 자게 해주세요. 아니, 그냥 깨우지 마세요. 내일도 깨우지 마시고 모레도 깨우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고 싶다라는 그런, 깨우지 마세요. 난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희 남편은 병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복음 전하고 격려하고 그는 병상에서 입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정말 입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5년을 힘든 세월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를 배웠습니다. 이 감사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 처량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게 우리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모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Why me?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입니까? 우리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불치병입니까? 치료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불평이 생겨서 이게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하고 남편이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Why me?라는 질문을 하지 말자. 그럼 어떤 질문을 할까? Why not me?라고 하자. 왜 나는, 우리 집은 예수 잘 믿으면 일이 하나도 어려운 일은 없고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자식들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사계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why not me로 바꾸면서 그렇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처럼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대신에 질문을 이렇게 하자. why not me 문제다. how and what을 질문하자. 무엇을 배울까요? 어떻게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희는 고난에 대해서 배웠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감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모여서 저희 남편 병실 침대가 있으면 가족들이 쫄 둘러 애들 2명하고 저하고 저희 친정어머니요 둘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감사한 일 일주일간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집에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집에는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어제는 600cc의 침이 나왔는데 오늘은 400cc밖에 안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10번 깼는데 오늘은 4번밖에 안 깨서 너무 감사합니다. 먹을 건 없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먹을 것 갖다 줘서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그 누워있던 방면에 창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계절이 바꿔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아, 단풍이 들어왔구나.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때 저는 병원에 가면 너무 좋아해요. 병원에 가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세상이 바꿔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이 낫지 않아도 좋으니까 호흡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산소통만 없으면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 사람 바람 쐬어주고 같이 하고 싶다라는 숨만 혼자 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를 계속 주셨고 우리는 칠판에다가 각 개인의 감사 제목을 썼어요. 우리 아들, 딸, 저희 남편, 저 그리고 우리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수준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어서 좀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남편이 5년간의 생을 마감할 때가 왔습니다. 8년 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게 8이라는 숫자였어요. 저희 남편이 꿈을 꿨어요. 딱 쓰러지던 날 하늘에서 그 천장에서 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8년 동안 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저는 패밀리 터치를 저희 남편이 200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2001년에 패밀리 터치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병상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가 일어나거나 죽거나 할 때까지 너 할 일을 미루지 말고 힘들지만 지금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처교회 도움으로 패밀리 터치가 2001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부부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지고 어려운 관계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패밀리 터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날마다 저의 사역을 위해서 침상에서 기도해줬고 2003년 5월 다음 주가 저희 남편 기일인데 저는 이제 잠 못 자는 것은 이제 제 삶의 일상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가서 사역하고 저녁에 가서 남편 돌보고 그러면서 남편을 떠나 보냈을 때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고 저희 남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12년의 싱글맘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이틀간 사역을 하고 4일에서 5일은 패밀리 터치를 세우는 일에 제 시간을 혼신의 힘을 다 들였습니다. 남편 없으니까 이제 잠은 잘 잘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시간에도 시간이 아까워서 책을 쓰고 어떻게 하면 뉴욕과 뉴저지의 가정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면서 아이들 앞에 약해지지 않으려고 약해지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서 12년의 싱글맘 삶을 마쳤어요. 2015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제가 35세에 저희 남편이 아파서 43세에 싱글맘이 과부가 되었고 싱글맘이 되었고 55세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아 이제 행복시작 고생 끝. 아 이렇게 스토리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5년 만에 제가 폐암을 6년 전에 제가 이제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폐암 너무 두렵고 무섭죠. 넘버원이 사망 1위가 폐암이잖아요. 가장 고치기 어렵고 가장 많이 죽는데 제가 또 그 폐암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하나 원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몸을 흡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병을 준 게 아니죠. 그죠? 제가 제 몸 관리를 안 했고 수면 부족했고 운동도 안 하고 일만 하고 우리 김강희 선생님이 저를 야 정 원장 일 좀 그만하고 좀 놀아라 쉬어라 맨날 그랬는데 그때부터 말 들을 걸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제 삶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까? 딱 이제 폐암 받았으면 죽음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럼 내가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까? 이제 또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항암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딱 패밀리 처치의 그 조그만 빌딩 비전센터 하나를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그걸 구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패밀리 처치 비전센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제일 수고하신 우리 김선희 사장님, 제가 꿈에도 이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 없는 같이 둘이 뛰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 비전센터를 건립하고 입주를 하고 나서 8월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저 6개월만 쉬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진맥진해서 아무런 힘도 없고 딱 들어가면 난 죽을 것 같았는데 1월 달에 이제 폐암 진단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바이옵시를 했을 때는 한 폐암 2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MRI 브레인 촬영을 하니까 머리에가 전이가 된 거예요. 3mm짜리가 벌써 미세하기 전에 가장 빨리 이 폐암이 무서운 게 전이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둘째 폐암 3기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살까를 제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날, 살아있는 날까지 뭘 할까. 그러면서 저희 남편을 만나고 죽을 때까지의 그 여정을 제가 아빠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이유가 저희 남편의 그 고난의 극복의 과정, 죽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그걸 잊지 않으려고 기록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죽음에 잘 살고 잘 죽기 위한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본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이 이제 옛날 아이들 아빠가 그렇게 잘 준비하고 죽었는데 나도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딱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읽는데 제가 눈이 완전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활자들이 막 살아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낄 만큼한 그런 일이 책을 읽으면서 아빠의 선물 마지막을 읽으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제가 에필로그를 이 책에 자서전 에필로그 마지막에가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오늘 힘들어도 새로운 일 시작하기, 상황이 악화되어도 사명에 충실하기,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하기, 힘들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일 하기, 누군가를 사랑하기,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일 하기,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며 자신에게 손뼉 쳐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의 정상에서 혹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기. 감사로 하루를 살고 감사로 평생을 살기. 딱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 누워있는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살아있을 날이 얼마일지를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고난 극복을 위해서 이거 감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서 그런 감사를 했는데, 이제 감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를 연구해보자. 그러면서 감사 논문, 감사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있으니까 얼마나 읽겠어요. 침대에 누워서 그냥 눈으로 좀 읽다가 또 뭐 숨을 못 쉬겠으니까 또 기침하다가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읽었어요. 근데 이 감사의 효과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그래서 누워서 감사를 제가 이 전문가들이 권하는 감사의 활동들을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감사 일기 쓰자는 거였어요. 모든 전문가가 감사 일기를 쓰지 않으면 감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기 쓰기 시작했고 감사 호흡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 놀라웠어요. 제 삶에. 제가 불행한 게 아니라 매일 감사를 쓰다 보니까 하루가 행복했어요. 오늘처럼 내가 아침에 사과를 먹는데 그 사과의 새콤한 맛이 얼마나 맛있던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하루를 살아가니까 제가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환자입니다. 지난주에도 항암을 하고 왔어요. 그렇게 이제 연구를 마치고 제가 실천을 하고 났는데 너무 놀라워서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사 교과서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사 교과서를 써야 되겠다. 이 감사를 나 혼자만 갖고 있기는 너무 아깝고 사람들에게 이 기술을 알려줘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고 지금보다 가족관계가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 정신건강이 더 좋아지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맡기신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조금씩 힘이 생기면 타이핑을 컴퓨터에다가 그것도 침대에서 제가 거기 있는 제 책상에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서 이 책을 쓴 거죠. 제 건강을 담보로 잡아놓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책을 쓴다는 건 분명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잠 못 잘 것이고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도 이거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너무 크게 일어서 책을 쓴 거였어요. 2년 동안, 3년 동안 연구하고 조금씩 써가지고 이 레디컬 그래디튜드 아까 우리 목사님 조윤동 목사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책을 제가 소개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꼭 사서 봐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시다가 절대로 이거는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요. 감사쓰기 감사책 이렇게 여러분이 가서 사셔서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내가 좀 불행했다간 더 분명히 행복해지실 거예요. 저처럼. 저 환자도 저렇게 행복하다고 하구나. 네, 여러분에게 꼭 이 감사의 기술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강한 의지로 그 책을 읽으시고 감사 일기를 쓰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근데 만약에 이 책을 사서 읽으시고 실천이 잘 안 되네 하시면 감사하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8주간의 기간을 거쳐서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가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은 다른 기술을 배우는 모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는 건데 평생에 내가 배움 중에서 이 배움하기를 정말 잘했구나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 쳐 주실 거예요. 7월달에 시작하는 감사학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돼서 맞춰야 된다고 하시네. 저한테 1시간 반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50분밖에 안 주셔가지고 네, 감사하죠. 또 아픈 줄 알고 이렇게 적당히만 하라고 그 시간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월은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이에요. 그죠?
어머니 날, 뭐 아버지 날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멘탈 헬스 어웨어니스 먼스예요. 정신건강 어웨어니스 먼스예요. 패밀리 처치에서 여러분들이 설문지 하셨을 텐데 안 하신 분들 가셔서 설문조사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감사로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폭삭 소각수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